9월 13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귀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큰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는 줄 알고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 인생을 마이너스로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충격을 조금 이기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플러스로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철로역정을 쓴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가 젊은 시절에 군대에 있을 때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전쟁 중에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다른 일 때문에 친구에게 보초에 서는 일을 대신 시키고 나서 그 일을 보고 왔는데 그만 그 친구가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져 죽은 겁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가 그 자리에 죽었을 텐데 친구가 죽은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아픔을 잘 견디고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사건 속에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산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자식들의 보고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다음에 또 양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시몬이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이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베냐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애굽이 길이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험한 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들들에게 야곱이 자식들에 대한 그동안 자식 안에 숨어있는 그 아픔과 그 속에 있는 고통, 그 감춰진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이제는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해롭게 하는 자로다. 야곱은 한 번도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터져나온 거예요. 이 야곱의 가문의 전체의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로벤이 나옵니다. 로벤이 나와서 아버지에게 위로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에게 정짜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만일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담보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이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베냐민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시몬도 없어졌고 여기 한마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몬은 애굽의 감옥에 잡혀있고 거기에서 살아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시몬을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야곱은 이 시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을까요? 또 다른 형제들도 시몬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야곱은 계속 베냐민의 문제와 또 20년 전에 잃어버린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이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20년 전의 사건을 다 덮어두었던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그들이 2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에게 터놓지 못한 비밀이 뭡니까? 요셉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은 거죠. 차마 그 얘기는 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왜 시몬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시몬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아버지의 가슴에 크게 대못질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5장의 세겜 사건은 거의 모든 가문이 초토화돼서 다 몰살되기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떤 자인가를 드러내고 그 가슴 속에 아직도 시몬에 대한 그 아픔이 살아있고요. 또 하나는 요셉을 잃어버린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마음속에는 요셉에 대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베냐민에 대하여 집착하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야곱처럼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는 치유되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야곱의 심정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충격과 상처와 그 힘겨움,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서 굉장한 힘겨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자기 삶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야곱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거의 사건이 누구를 잃어버렸거나 상실해버렸을 때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월은 흘렀지만 마음은 그때로 가 있습니다. 생각은 그때로 가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상처는 반드시 치료되어야 된다. 상처는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야곱의 모습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20년 동안 그가 해결하지 못한 이 야곱이 언제 이 문제가 치유되는지 아세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더 이상 베냐민을 품고 있을 수 없고 이제는 베냐민을 떠나보내야 될 때,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결단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품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요셉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것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났고 이 요셉의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났던 것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러면 이러리로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내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찾아와서 야곱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에서는 치유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처든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상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충격을 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가장 큰 충격은 상실에 대한 충격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자식을 잃어버렸거나 그럴 때에 그 상실의 충격은 정말 오래 갑니다. 특히 자식을 먼저 보냈을 때는 가슴에 평생 묻어두고 가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만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거기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는 말은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매주마다 자기가 아내와 함께 꽃을 사서 분당에 있는 그 화장터 거기에다가 이제 납골당에다가 넣어놨는데 매번 가서 거기를 갔다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딸이 보고 싶어서 또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생각나고 또 함께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이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일어나자. 이러면서 표현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이러면서 견뎌내는데요, 어떻게 이겼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의 아픔과 상처, 이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만일 내 딸이 이렇게 사는 걸 원할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이 문제를 갖고 나와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에 그의 마음에 드디어 마음의 아픔이 씻은 듯이 사라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마지막 주님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더 확고해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이 오실 걸 알고 내가 죽어도 이제는 다음에 천국 가면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새롭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놔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꿈도 비전도 희망도 삶의 모든 애착도 다 놓아버리고 넉놓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픈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가슴에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충격 때문에 시리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런 아픈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피상적인 위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 말라고, 죽으면 천국 가면 만나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런 위로가 비수같이 꽂힌다는 거 아세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에 안산에 있던 그 많은 교회에 자식들을 바다에 묻고 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비상적인 위로 때문에 상처가 되어져서 더 이상 그 교회에 다닐 수 없어서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 하나 꼭 잡아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얼마나 힘드냐고 마음을 함께 공감해 줄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 힘든 시련의 기간을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대할 때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함께 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내 상처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별처럼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자, 위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대로 두면 생을 마감하고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상태에서 그들을 쓰다듬고 함께 울어주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가끔 소방대원 중에서 화재 진압 때문에 젊은 소방관이 거기 화재에서만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TV에 한번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대요. 애가 둘이가 있는데 5살이고 3살이에요. 아주 젊은 부인인데 얼마나 통곡하면서 우는지.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이에 60이 한참 넘으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집에 가서 그냥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1시간 내내 펑펑 울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인이 상실의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모든 것이 자식들도 탱개쳐버리고 아무 살 희망이 없는 이 문제가 심각한데 목사님이 가도 위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되지 않은데 그 권사님이 가서 1시간 동안 같이 울어준 겁니다. 이 권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젊을 때에 다른 비슷한 문제, 교통사고 때문인지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자식을 키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 과부가 얼마나 아플까 아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울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식들을 돌보고 음식을 먹고 이제 교회 나오고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처는 그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상처는 치유될 때에 하나님은 별과 같이 만드십니다. 상처는 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고통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상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